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나왔네요.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문이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죄가 아니지라고 하겠지만 모르는 것이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법을 행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그 대가가 면책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았든 몰랐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이후에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몰랐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일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몰랐으면 죄가 덜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몰랐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호세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그 죄악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결코 변명이 되어질 수 없고 이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으로 열리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우리가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먹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 삶에 적용시키고 녹여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것, 지식이 없는 것에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지한 것은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무지는 철저한 우리의 불순종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회피한 가장 좋은 예, 나쁜 예가 요나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좀 혼내보셨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부모님께 좀 혼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빛을 피하는 것이죠. 네. 누군가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좀 이제 질문하려고 하면, 아는 사람 하면 모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눈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 이 회개를 말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된 요나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으니 저 나라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나를 사용하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가?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 세워서 하나님이 회개 선포하게 하면 되지,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는가? 나는 저 아수르를 위해서 기도하면 욕밖에 안 나오고, 나는 아수르를 위해서 기도하면 화밖에 안 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저 나라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하나님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요나는 이 상황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이 놀랍다라는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놀랍다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오시는 것 같지만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에는 많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다라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설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왜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 피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며 졸며 잡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또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나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고 저 이방 민족까지도 회복시키기 원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 시간에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렇게 도망하여 간 자리에서 그는 물고기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게 하시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한 여자를 얻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그 일을 통해 얻은 아내로 만족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을 얻었다. 그 여인을 통하여 또 귀한 생명을 얻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할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이 성경의 수많은 글을 통해 쓰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잘났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시적인 은사가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사십니까?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다는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여호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 그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초리로 내리치실 때 그 아픔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는 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는 나아갔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늘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에도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그 역사가 내 안에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칠흑 같은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궁창밖에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 다윗에게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얻은 물질을 기도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그 물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믿음을 빼앗기고 내 영혼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쁨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지가 깨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한 달을 기도하며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요, 명절에만 가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휴가라서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을 하나님 편찮으 셔서 제가 입원시켜 드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은 그때 둘밖에 없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 집 밖에서 마당을 뛰어 놀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보자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 주시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뭔가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제 목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끊임없이 한참을 기도해 주시더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어요. 할머니 입원하실 때는요, 검사하기 위해서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때 92세셨어요. 허리만 조금 굽으셨지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할 때, 우리 할머니는 명절에만 가면 처음에 식사 기도를 시켜드렸더니 밥을 다 식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해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한참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6남매 그 자식들 할머니 장례식에, 그때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할머니 장례식 때 우리 가족만, 우리 6남매 가족만 탔는데 42명이 버스에 탔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많은 가족들을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92세 된 노인이 그 42명이나 되는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매일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그 인지력이 다 떨어지는 92세 노인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사람은 치매가 오면 잊어버려요. 가까운 기억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려 합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려 합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까?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은 기도 제목 주시면 적어놓고요,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생기 예배 오시면 환우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이 모를까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자녀들을 위하여 또 특별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 위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손주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달음으로 열리는 축복의 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